우리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얼굴값이라고 하죠. 우리와 별 상관없는 말이지만 외모가 경제다, 얼굴값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이 시대에 어떤 가치이고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죠.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분인 데니얼 해머메시는 미인경제학이란 책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 설명합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 취업이 더 잘 되고 업무성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대출받기도 쉽고 협상에서 유리하고 또 고소득의 배우자를 만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좋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연봉 차이가 평균 12%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2배나 더 차별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보다 더 합격될 확률이 2배나 넘는다고 합니다. 더 지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저에겐 좀 슬픈 일이에요. 설교자인 저에겐 참 슬픈 일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키가 큰 남성들이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과연 그 책에서는 정말 외모에 따라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과연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용은 그래요. 이 세상은 차별이 만연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형도 이제는 미용이잖아요. 서로 다 하고 있으니 전에는 좀 어렵게, 좀 약간 죄스럽게 했지만 지금 다 미용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야, 사과도 못 깎으면서 얼굴은 잘 깎았다고. 그런 말도 해요. 서로가 이제 미용으로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이 어떠한 자존감이 또 회복이 되고 어떤 무기도 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는 원인은 아닌지요. 지금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죄인이 가득한 우리 동선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인들이 모인 이곳 동선교회는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교회는 다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독교인이기에 외모에 대해서 혹은 경제력에 근거하여 기독교인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외모에 대해서 또 경제력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직설적인 이 물음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동선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차별은 죄입니다. 예, 차별은 죄입니다. 예, 선뜻 인정하기 싫지만 차별은 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할까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때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아닌가요? 물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를 중요시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루터 또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강해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그런 배경들,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종교개혁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중세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여서, 가톨릭 타락하여서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몇몇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 둘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대상이 달라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이다 강조한 것이 로마서라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행함을 근거로 하는, 행함을 수반으로 하는, 행함과 함께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것은 참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증명해라, 행동으로 보여라, 진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를 열심히 안 가르친 거예요. 상대적으로 야고보서를 열심히 안 가르친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믿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가르친 후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 후에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것을 제대로 많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행함이 부족하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죠. 우리 수요일날 설교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값싼 은혜, 값싼 복음, 이런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복음, 행함이 없는 종교.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된다, 아주 싼 복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죄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여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졌기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짓밟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십니까? 차별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들인가를.
사람을 차별하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는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된 거 아니냐. 악한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정말 악한 생각이다. 차별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거다. 악한 죄이다. 악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인 야고보는 그의 서술 방식처럼 늘 예를 잘 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빈자와 부자의 차별을 하지 마라 하면서 2장 2절과 3절을 하나씩 읽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해 가십니까?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뭐냐면요, 2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상황이에요. 이런 교회 상황에서 2명의 방문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냐? 안내위원입니다. 새 신자 부원이에요. 새 가족 부를 섬기는 부원들입니다. 혹은 교역자입니다. 혹은 목자나 교사나 지금 새로운 2명의 교사들은 2명의 학생이죠. 다른 분들은 어때요? 2명의 성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한 명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다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꽂힐 것 같습니까?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은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 관습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아름다운 장신구들, 반지를 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남루한 옷,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명의 인물을 야고보는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한쪽 방에 한쪽을 보고 뭐라 합니까? 눈여겨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여겨보고가 뭐냐면 좋은 의도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하마르티아가 뭐죠? 관역을 벗어난다의 뜻이에요. 이렇게 활시위를 겨눴습니다. 손을 딱 놨습니다. 목적지에 꽂히죠. 그런데 꽂히기 전에 관역을 벗어났다, 조준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죄는 이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의도와 동기와 방향성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각만으로 간음해도 넌 간음했다. 미워해도 너는 살인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목적지에 정확히 꽂히기 전에 이미 조준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그런 뜻이에요. 죄란 이미 조준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빗나가게 됐다.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쳐다보냐,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느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2명이 등장했는데 아름다운 장신구를 한 높은 관직에 있는 것 같은 부유한 사람을 봤을 때 좋은 의도로 쳐다봅니다. 보는 것부터 실패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보겠죠. 흘겨봅니다. 내 아랫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 서 있거나
내 밑에 앉아. 참 모욕적인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부유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외모가 휘황찬란하게 보인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뭐라 합니까? 특별석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지정석으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 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쳐다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생각, 그리고 눈, 결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 보는 게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난 지금 예수님에게 선행을 하고 있어? 예수님께 대하듯 이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요. 교회 모임이 2명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모임 중에 2명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안내위원입니다. 마중을 나갔습니다. 자리 안내를 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선대하고 잘해주고 뭔가 더 예의 있게 대하고 더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혹은 혼자 살고 있는 어려운 가남 가운데 있는 그런 어르신, 노인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 영국과 미국 교회들이 19세기에 건물들을 화려하게 짓고 교회 지정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 미국과 영국의 그 교회들이 지정석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 화려하게 지은 건물들의 건물세를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위해서 1년 동안 지정석을 마련해서 자리세를 내고 그곳에 앉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앉겠습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는 차별 대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류층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했다,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들이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차별 대우가 숨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가 있어요. 자리를 대할 때 젊은 사람들은 서 있고 노인들을 앉게 합니다. 또 지하철을 보면 임산부들을 앉게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차별 대우가 아니에요. 우대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어요. 자리를 미리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겐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권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방문했다. 물론 요즘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을 존대할 수 있습니다. 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예외를 다 제외하고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평가하고 관계를 맺고 대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차별 대우하는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누가 11조를 많이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11조를 적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그 11조의 크기만큼 10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200만 원의 11조를 내요. 2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존귀하게 여깁니까? 떠나갈까 봐 두렵습니까?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그게 바로 차별 대우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저는 누가 11조 내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할 날들이 오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선입견이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11조 믿음의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되겠지만 얼마를 내느냐, 얼마의 수입이 있냐, 이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별은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차별은 순종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11조 말고 여러 가지. 스스로 차별 대우를 합니다. 자신은 과시합니다. 의기양양한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애착을 갖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많다는 거죠. 내가 뿌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도대로 교회가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교회가 아마 여럿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선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차별 대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역자와 성도가의 관계 가운데 좀 선물이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더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성도나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친절하게 안대하고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영적인 차별 대우, 세상의 차별 대우보다 더 못된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눈 바로 밑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과 함께 나눌 때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늘 정당한지를 스스로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지 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중에 어때요? 서로 미안한 거예요. 뭔가 직분을 줘야 되는데 미안하고, 또 상대방은 많이 내가 베풀었는데 특별하게 교역자를 대했는데 그런 대우를 못 받으니까 서운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적합한 그런 장례식이나 어떠한 일들 가운데 교역자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합리적이지 않게 과도하게 그렇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에 반드시 그 관계 가운데 상처받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차별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성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질서 가운데 성경적인 이유에서만, 역할적인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의 설교 내용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흑인들, 필리핀 사람들, 중국인들, 조선족들, 북한 동포들, 앞으로 북한 동포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거룩한 성도이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이 있는데요. 28절은 제가 늘 말씀하는, 외우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미 외우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유헬종자 남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벽을 다 부수셨어요. 다 깨뜨리셨습니다. 신분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의 성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전에 2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분적인 요소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학벌이나 문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으니 유엘종자 남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여러분, 영국 리그 축구 중에 모든 팀들이 경기 시작 전에 한쪽 무릎을 꿇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세레머니를 해요. 휘슬을 불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시합을 시작합니다. 그 의식을 왜 하냐?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백인 경찰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의 목을 7분 넘게 눌렀습니다. 무릎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결과는 죽었습니다. 과잉 진압.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영국의 프로 운동선수들이 미식축구, 축구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 의식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흑인 플로이드의 죽음 앞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그렇게 세레모니를 함으로써 함께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라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과 첼시라는 축구팀이 시합을 붙었는데요. 관중 중에 한 명이 첼시 상대편 팬 중에 한 명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했어요. 손흥민에게 우리 한국인이니까 어떠한 차별했겠습니까? 제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 눈. 손흥민에게도 눈에 대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 팬이 우통을 벗은 다음 코너킥 차로 오는 그 손흥민 앞에서 눈을 옆으로 찢었어요. 그렇게 한국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100만 원이 넘는 벌금과 3년 동안 경기장 출입할 수 없다. 그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팬이 속한 그 첼시 구단 있지 않습니까? 상대편 그 구단은 더 가혹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3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경기장에 너는 출입할 수 없어. 그만큼 어때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말 이건 죄악이다. 잘못됐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인 우린 어때요? 차별을 너무나도 싫어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또 보니까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성경 갖고 오신 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자,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차별 대우하는 거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 대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먼저 인식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안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대우하는 악한 생각이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시는 서로를 속일 수 있겠지만, 잠시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차별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여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차별이 안 되냐?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차별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까 눈에 대해서 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외모를, 어떠한
지위를, 신분을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차별의 죄,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니까 외모로 우리도 외모를 취할 수 있어, 이런 말장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결과 외모지상주의자가 된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여기 혹시 이쁜 분들 계시나요? 이쁜 분들에게 좀 죄송할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쁜 분들에게만 혹시 선대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무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쁜 분들에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뭔가 대우를 받았다면, 그 얼굴값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았다면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똑같아야 돼요. 중심을 보는 것이고 또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 영혼을 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야고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를 택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리고 믿음에서는 부유하게 만드셨다. 진짜 부유함이 뭐냐? 가난해도 부족해도 또 외모가 좀 부족하고 학벌이 좀 딸려도 믿음을 가진 것이 진짜 부유함 아니냐.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가난했기에 택한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택한 것입니다. 선택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다 가난했어요.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다 연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빈자들이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기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기준은 딱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주 적기 때문에,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자를,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차별은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차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어떻게 교회가 탄생됐는지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출현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출현한 것입니까? 잘났기에? 많이 가졌기에? 수가 많았기에? 아니었습니다. 연약했기에, 부족했기에,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여서 부유한 자들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시고 높은 자들을 오히려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솔직히 보라. 한 명 한 명 자세히 뜯어보아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형편없다. 형편없어.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차별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왜 선택되어 있는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문벌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방끈이 아니라 우리의 연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연약함.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유일한 자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티끌이요 먼지라고 했어요. 한 과학자도 이렇게 말했죠.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과학이 그동안 발견한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인간이 티끌인데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과다. 우주 속의 독특한 먼지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일반 과학자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누구를 차별 대우하겠습니까? 누구를 하시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택을,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서 주님의 선택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설교자인 저보다 좀 부족한 외모를 가졌어요. 네. 그러면 정말 못생긴 거죠. 네. 주님은 가난하셨고 외모도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못생기셨어요. 예수님은 늘 잘생기셨다. 사슴 같은 눈망울에 짙은 눈썹으로 머리 기르시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하고 영화에 그렇게 예수님이 아름다운 가장 잘생긴 미남 배우가 출연해서 예수님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스캐스팅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5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는 그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갖지 않고 있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죄성을 대표했던 군병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이 성경을 적고 있는 야고보도 자기 형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 대우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우리는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 4, 5절 쭉 읽고요.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차별 대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